오늘 다니엘 6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이혜인 수녀가 쓴 이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이분이 쓴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에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그 다음에 밑에 같이 하겠어요.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아멘. 감사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가장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다니엘 6장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니엘 6장의 마지막은 형통하였더라. 그 출발이 무엇으로부터요? 감사로부터 기적을 경험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형통하였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형통하였더라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6장 10절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일어난 일을, 과거의 일이요.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뭐하라? 감사하라. 한 문장으로 같이 읽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감사하라. 다니엘은 유다 나라의 포로로서 바벨론에 와서 처음에는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이 다니엘을 전격적으로 발탁해서 바벨론의 총리로 이제 삼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메데바샤가 등장하는데 이 메데바샤의 다리오 왕은 다시 파격적으로 다니엘을 또다시 총리로 기용하게 돼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꼭 뭐요? 마가 끼인다고 다니엘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미 망한 나라의 총리를 다시 현직 총리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 주변 다른 경쟁자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돼요. 왜냐하면 한 정권이 바뀌고 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은 그게 이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치열한 파워 게임이 벌어집니다. 이 권력의 세계에는 매정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는 친구도 없고 거기에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어요. 오로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4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 6장을 펴시고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한국의 이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들
또 대법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할 때 거기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있대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는 쟤는 뒤에서 다 부동산 투기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자기 자녀들 옮기면 안 된다고 해놓고 자기는 그대로 해놓고는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나오고, 이거는 뭐 모순투성이의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에 대해서 뒷조사를 얼마나 엄격하게 했겠어요. 어떤 것만 조금이라도 찾아내면 그것을 침소붕대해서 확장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임금님, 다니엘은 총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틈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인물이 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두 사람이 그냥 대강대강 찾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엄밀하게 뒷조사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뒷조사를 해도 조금의 허물도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고분고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7절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하고, 이것은 다니엘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이 메데바샤의 새로운 이 권력에 있는 이 권력자들이 다 함께 의기투합해서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사자굴에 넣기로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령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발표해 주십시오. 근데 이 왕이 왜 이러한 얼토당치도 않은 이 금령에 사인을 했을까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은 30일 동안 당신은 신의 자리에 있으라, 그 말이래.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법적으로 자기를 신의 위치로 세우니까 다른 거 이런저런 거 왜 이놈들이 갑자기 이런 법을 세우려고 하느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라고 했을 때에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국사, 정책, 모든 통치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없을 때에 다니엘의 신앙적인 면에서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다니엘을 올무와 덫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어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왕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신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신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14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제 드디어 자기가 사인한 그 금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든 것을 알고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이게 강조되잖아요.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또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장면은 틀림없이 이 금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동원된 총리, 지사, 총독,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뭐 했겠어요? 의논을 했을 거예요. 뭐 좀 안 되겠느냐?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도 그들이 이것은 메데바샤의 법은 한번 선포하면은 바꿀 수가 없다 할 때 왕에게도 한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명령하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뭘 이야기합니까?
왕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왕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임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특히 고대 세계에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왕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왕은 못하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바벨론 왕, 근동 지역의 최고의 강대한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총리를 3명 세우고 120명의 도지사를 세워서 전국을 통치할 때는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가장 충실했던 신하 다니엘 한 명의 목숨도 구할 수 없는 한계를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주 멋진 고백이. 왕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자, 이때의 다니엘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성실했어요. 국가에 충성했고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성실하고 충성하게 자신의 일에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빈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10절 마지막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해석에 따라서.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상황 자체보다 해석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일지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면은 뭐 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반면 아무리 나쁜 상황 조건일지라도 감사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입술이 뽀로지가 하나 났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안식일인데 하필이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뽀로지가 나가 있으면은 뭐예요? 차라리 일요일 날 나든지 월요일 날 났으면 4, 5일 되면 싹 났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딱 뽀로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무슨 설교를 이번 주 내내 준비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는 선택이고 관점이고 감사는 해석이다. 그러면 저한테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첫 번째 감사는 입술에 이 뾰루지 종기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통증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약을 바를 필요도 없고 4, 5일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도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하늘에서 떨어진 철인이 아니구나. 목사도 뭐 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목사도 슬플 수 있고 목사도 상처받을 수 있고 목사도 실망할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네? 감사는 무엇이다? 선택이고 관점이고 해석이요, 해석. 그런데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필이면은 금요일 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런다고 하면 빨리 나을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을 그리 딱 바꾸고 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뭐 뽀르지가 나든 볼에 부스럼이 나든 그게 설교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지. 이미 다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뭐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니엘은 이미 일어난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했어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들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 앞에서 불평이냐 원망이냐 감사냐 하는 그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만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일, 발생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게 하면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일은 더 꼬이고 일은 더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인생 힘들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인생도 힘들어져. 차라리 혼자 저 산중에 혼자 살면은 뭐 자기 혼자 문제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순간에 그 부정적인 그 요소가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든다는 이야기. 동조라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강력한 부정적인 기가 나오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부정적인 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강력한 영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창조적이고 기쁜 기가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왕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의 영이 충만해서 생명파가 넘쳐나서 내 주변 사람까지도 회복시키고 살리고 활기와 활력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 진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한다고 인생의 삶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일어난 일을 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전직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삶에 어려운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할 때에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의 정상에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미 일어난 일을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힐 것이 아니고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사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되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국가에 충성해봐야 소용없다. 왕에게 충성해봐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내가 살아나면 절대로 앞으로 그래 안 산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덮쳐서 다 먹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일어난 일이요. 그럼에도 그는 뭘 하기로 선택했어요? 감사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일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으면 넘어졌으니까 감사하다가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것을 인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라. 다 맡기고가 아니라 다 맡기고 감사하라. 예? 어떤 일요? 지금 첫 번째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뭐하라? 감사하라. 다시 10절을 보겠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에는 그냥 속으로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2층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 안방에서 잘 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위층에 올라가서 그것도 창문을 그냥 이중 창문 커튼 쳐놓고 기도하면 되지만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뭐 했다? 문을 열고 기도했다. 문을 열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감시하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앞으로 닥칠 모든 미래의 상황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지금은 뭐 하겠다? 지금은 감사하겠다. 지금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은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설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다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것이 아니에요. 딱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 손을 떠난 문제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뭐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다니엘이 선택한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성경에 분명한 원리와 원칙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왜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면은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자포자기하는가?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으로 지금 상황이면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미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결론이요? 자신의 결론이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판단이요. 자기 경험에 기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는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땡겨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절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자들이 이빨 빠진 사자들이 아니요. 늙어서 저 더 이상 활용 가치가 떨어진 그 굴 속에 던져는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그거죠. 다니엘은 그의 앞에 사자와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사자굴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다니엘의 시선, 다니엘의 관심, 다니엘의 모든 정신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은 그를 주변에서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정적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곧 그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자나 사자굴도 아니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왕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하나님, 산성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했어요. 왕궁 교육을 처음 받을 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이 제공하는 왕궁의 부정한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 동료들보다 열흘 동안 그가 물과 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동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깨재재한 게 아니라 그예요. 더 파리한 것이 아니라 그예요. 더 뭐라고요? 윤기가 나고 그 다음에 왕하고 직접 면접 시험을 쳤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도 주셨고 지혜의 축복도 주셨고 왕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 자기의 참모로서 전격적으로 발탁해서 왕궁에 일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앞에서 이전에 자기가 초기에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은 왕의 분노를 차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가 충성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충성한 그것을 통해 왕의 참모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로 사용하신 하나님에게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겼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도, 지금은 정적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지금은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금은 사자굴에 던져서 겨우 살아남는다 해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기도했을 때에, 긍정적으로 뭐하고? 기대하고 기도했을 때에 6장 23절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23절에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뭐 했을 때에,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뭐 했다?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는데 보니 한쪽 팔은 떨어지고 다리는 살덩이는 떨어져 나가고 반죽음이 되었더라. 이랬으면 어찌 되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그의 몸이 앞에 걸 빼면 안 된다니까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거 당하려고 했던 다니엘은 구원함을 받고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자예요.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제거되는 다니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시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었더라. 왕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구원받고 원수는 제거되고 왕은 다니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 할 수 있는 극존칭 모든 찬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절이 시편 50편 23절이요. 시편 거기 다니엘 6장에 손을 넣어놓고 시편 50편 23절 이 다니엘의 경험과 왕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이제 50장 23절 읽으면은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자,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니엘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영화롭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 했어요? 구원했어요.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고 다니엘이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메데 바샤의 왕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다니엘 6장에 가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키우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항상 감사로 반응하라.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뭐하라? 항상 감사로 반응하라. 이게 중요한 말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루 3번씩 사자굴의 위험을 당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 감사가 생활화된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 그의 감사가 습관화된 것이고, 그의 감사가 체질화된 것이고, 그의 감사가 인격화, 풍성화된 것이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반복될 때에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 습관이 우리의 품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품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무엇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말에 3살 버릇 8 간다. 그 80살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80살까지 간다는 게 강조점이요.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3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고. 그래서 제 버릇 개 못 준다 그래요. 어디 제 버릇 개 주냐?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그대로 그 버릇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습관은 밧줄과 같아서 한 올씩 한 올씩 엮다 보면은 결국에 끊어지지 않는 굵은 밧줄,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되고 말아요.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인 것은 참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안식일 날 나오는 분들은 딱 안식일만 나오고, 화요일 저녁 집회에 다니엘서 연구하니까 나오라고 해도 평소에 나오던 사람만 나오지 새로운 사람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일요일날 새벽기도 한다고 광고를 해도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됐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이 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이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앉는 자리도 대부분 딱 그 자리에 앉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좀 이상해. 또 다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어색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야 이상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치약을 짜는 사람도 가운데 뿡 눌러서 짜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밑에서부터 짜라 해도 나중에 그 다음날 보면 가운데 뿡 눌러놨어요. 습관이에요. 물리학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추고 있는 것은 계속 멈추고 있으려고 한다는 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넘어지는 것은 나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출발하니까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스가 가다가 멈추면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져요. 그것은 나는 멈추고 싶은데 버스가 멈추니까 앞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요.
움직이는 것은 계속 뭐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멈추고 있는 사람은 계속 멈추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물리적 세계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 세계에도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소 지속적으로 해오던 행동, 삶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워요. 근데 평소 하지 않았던 것을 하려고 하면은 어색하고 귀찮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대로요. 뭐라고요? 이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이대로 하다가 여든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인생과 신앙의 관성 법칙입니다. 이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라는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의 뇌 회로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습관 회로라 그렇게 합니다. 짠디밭에 길이 없지만은 자꾸 반복해서 가면은 거기에 길이 생겨요. 산에도 사람들은 길이 없는 데로 가는 대신에 이미 길이 나 있는 곳에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은 평소에 하던 대로 나도 모르게 뇌와 상관없이 그냥 입력된 대로 움직여 나가요. 자동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회로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뭐 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요. 그 사람은 불평회로가 이미 뇌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꼭 불평하고 짜증내고 끄집어내고 틈을 잡고 그럽니다. 이미 그렇게 형성돼 버린 거예요. 감사는 의식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한 번 가고 두 번 자꾸 가게 될 때는 그곳이 나중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는 것처럼 이미 형성된 부정적인 그 회로에, 그런데 길이 낮다 할지라도 계속 가면은 그 길이 그대로 있지만은 그 길을 안 가고 계속 다른 길을 가면은 있던 길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신비합니다. 그냥 숲이 우거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회로가 내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좋은 데 자꾸 집중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그걸 쓰지 않는 그 길은 나중에 없어지게 되고 좋은 길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긍정적인 것, 진선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다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결심을 하세요. 감사하기로 결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감사하기로 결심하십시다 하는 순간에 이미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요? 길이 이제 한 길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자꾸 덮어놓고 감사할 때에 불평과 원망 속에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어떤 것으로 이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을 때에 어떤 축복을 경험했는가? 6장 28절.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사자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요. 한 정권이 바뀌면은 아무리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 물러납니다. 지금 한국에 보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선 다음에 다 물갈이 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연년을 이어서 뭐 했다?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28절은요. 다니엘 한 개인의 형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2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은 기원전 53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년 지난 다음
기원전 BC 537년에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제1차 석방령을 내린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인데, 그 시작이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한 개인의 영광, 다니엘 한 개인의 축복, 다니엘 한 개인의 형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했을 때에 다니엘의 그 감사를 통해 다리오 왕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 뒤를 이은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서,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자굴에도 건져내게 하신 그 하나님, 죽음의 위협에서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유대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일들이 바로 1년 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자신의 구원, 민족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덮어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시려 감사함으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해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나의 삶도 형통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인생도 형통하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날 동안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인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에 살아온 날 동안, 그리고 현재 이미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대해 의문을 품는 대신에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의 전상에 우뚝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을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눈을 들어 나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과거에 인도하신 섭리의 손길과 앞으로 인도하실 주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지금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의 회로가 형성된 사람일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강한 의지력으로 감사하기로 선택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매일 매 순간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의 삶도 형통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형통하고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감사의 삶을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 인격화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